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된 말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기독교의 3대 명절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리고 성탄절, 이 세 가지 명절을 기독교의 3대 명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해서 기독교의 5대 명절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가지를 더해서 6대 명절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가 덧붙어져요? 아유,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들은 똑똑하고 총명해요. 여러분 교회 창립절이 붙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6대 명절은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교회 창립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해서 6가지의 명절이 우리 교회의 6대 명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은 2025년도 첫 번째 명절 바로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는 과연 믿고 있는가 이런 주제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그 옛날 마리아에게 그리고 마르다에게 묻는 질문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서 또 이 시간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즉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계시는 질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2025년도 우리는 욥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즉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부활의 증인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찾아오는 부활절, 그리고 매년 묵상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짜로 믿고 있는가, 이 사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있는지, 진짜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영생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배우는 말씀처럼 저 시온성을 향하여 그 순례의 여정을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몇 번째 듣고 계시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가 부활신앙이 점차적으로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신앙도 자라나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 예수의 명령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속에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문제는 주님을 찾아야 답이 있다라는 이 사실,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소개하기를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던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지, 야, 천하 만국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해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명령하실 정도로 주님 예수의 마음을 감동으로 물들였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이 될 만한 존재,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표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해요? 숨은 고수. 여러분, 신앙의 고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신앙의 고수가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신앙의 고수쯤 되니까 주님을 찾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수가 아니면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을 찾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바로 신앙의 숨은 고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이 사실을 안다고 할지라도 정작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이 사실이 떠오르지 않아서 주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방백들을 의지하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을 찾아다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주님을 찾는 신앙 단계에 이르는 것이 결단코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의 고수건 아니면 신앙의 하수건, 여러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대로 인생에 문제가 있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대로 인생에서 겪는
고민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대로 스트레스, 여러분 요즘은 어린아이도요, 어린아이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학원을 많이 다니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대요. 아이들이 자기들 머리를 쥐어뜯어요. 아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벽에다 머리를 찢습니다. 왜? 스트레스가 심해서. 여러분 이런 정도가 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모두에게 닥치는 문제, 모두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유행이 이리저리 모든 것을 잘 피해서 나는 정말 운 좋게 이런 거 다 피해서 살았다,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았던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로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또 우리나라가 안정됐나 싶으면 여러분 외국에서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전쟁이 또 안 터지나 싶으면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관세 전쟁을 빵 하고 터뜨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당황합니다. 근데 오히려 철없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하는 해결책 뭔지 압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래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래요. 그렇습니다. 시험 당함을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부활 신앙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가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만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로 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질병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시련으로 더욱 커지는 것만 같지만 결국 그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운 일들이, 시험이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보면서 기뻐하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예수를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신으로는 가능케 하신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로 만족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는 욥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그렇게도 만나기를 소망하는 욥이 그렇게 찾고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왼쪽으로, 내가 오른쪽으로 그를 찾으나 찾을 수 없구나. 그래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사라져버리기 전에, 내가 티끌이 되어져 버리기 전에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좀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욥의 심정으로 오늘 그에게만 답이 있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25년도 부활절 주일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21절 말씀을 많이 살펴왔습니다. 왜? 그래야 마르다의 신앙이 부족한 것을 말할 수 있고 거기서 교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만약 주님이 일찍 오셔서 여기 계셨다라고 한다면, 즉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셨다라고 한다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서 이 사건을 다시 재구성을 하면 이야기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2025년도 부활절 주일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나는 이런 상황, 이런 고난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단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진단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러나 이제라도,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때, 오라비가 병중에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시면 정말 좋았겠죠. 그것이 쉽습니다. 그것이 간단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를요? 이 세상은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간다면 누가 병들겠습니까? 누가 사업에 실패하겠습니까? 누가 세상에 망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은 누구의 뜻대로 됩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에 나오는 이 마르다의 대답은 엄청나게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무엇이었어요? 21절 답 아닙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뜻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신앙의 고수였던 이 마르다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수는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22절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오라비는 다시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라비가 병에서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오라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변은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6절 말씀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마리아 마르다의 부름을 듣고도, 청함을 듣고도 일부러 이틀이나 더 지체했다, 일부러 시간을 보냈다 그 말입니다. 즉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기를 기다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그를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죽은 자를 이제 내가 살리러 가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계획입니다. 여러분, 비록 마르다가 이 계획까지 여러분 신령한 통찰력이 있어서 뭐 예수님이 그 멀리서 하는 말을 엿들은 것일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마르다에게는 지금 이 믿음이 이미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마리아, 우리가 마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지금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문제가 터져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목 놓아 불러도 주님이 응답하지를 않는, 지금 욥처럼, 그죠? 오시라고 사람을 보내서 재촉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허망하게 오빠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야, 이제 망했구나.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주님 왜 이제 왔어요? 왜 이제 왔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울고불고 주님 좀만 빨리 오지, 우리 오빠 죽기 전에 오지, 아유 왜 이제 왔어요?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르다가 주님,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인가를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어요. 이야, 여러분, 이런 믿음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에는 끝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적은 항상 바로 그런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제 어머니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금요일 날도 예배 시간에 여기 강단에 올라와야 되는데 바로 전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119에 실려갔다고. 7시 반이잖아요, 예배 시간이. 비행기도 없잖아요. 내려갈 수도 없잖아요. 그 다음날 토요일날 아침 6시 내려가는 비행기는 있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올라올 수 있는 비행기는 없어요. 다 매진이니까. 그럼 주일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토요일날 아침에도 내려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발만 동동하고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지켜주세요.
기도하면서 올라와가지고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내려가서 막 통화를 해보니까 여러분 폐에 물이 차니까 심장이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폐수종, 폐부종이라고 그러면 폐에 물을 빼주니까 다시 심장이 뛸 수 있으니까 숨을 쉬는 거죠. 아직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수술실에서 영안실로 옮기라고 의사가 말하는 테이블 데스를 선고받은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안 된다고 흰천이 덮인 나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늘 얘기했지만 나무 밑둥만 남은 상황 아닙니까? 가지도 없고 잎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꽃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죽은 것만 같습니다. 끝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다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무성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인가를 구하면 그것을 이루실 줄을 믿는 그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데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2025년 욥의 신앙으로 오늘을 바라보십시오.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에는 불치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것 같은 신락 같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라고 말하고 있으면 너 회개 좀 해라. 네 잘못해서 네 자식 죽은 거 아니냐,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욥은 아니야, 그런 것 아니야. 하나님, 내가 사라져버리기 전에, 이렇게 사라져버리기 전에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를 좀 만나주실 것을 애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지금 2025년도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내가 찾고 내가 구하면 과연 주님이 돌아보실 것이라는 희망이, 그런 믿음이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비록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정말 찬송 부르시면서 주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25년도 부활절 주일에 가장 당도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토록 만나기 원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부활절 절기 설교를 하면서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절기 설교들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보여주신 사건이다. 우리 오늘 교동문에도 있었죠. 부활신앙은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다. 부활신앙은 구원의 조건이다. 부활신앙은 전파하는 신앙이다.
그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마르다가 실천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선 마르다에게 오라비가 죽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23절에 말씀했잖아요. 자, 부활을 아직 못 봤어요. 그죠? 아직 못 봤지만 조금 있으면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24절에 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는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은요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주님이 다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마르다는 그 구원의 조건을 완벽히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28절에요. 이 말을 하고 자,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요.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신앙, 이 부활 신앙을 어떻게 했어요? 전해주는 거예요. 전파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지나쳤다 이 말입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계시더라. 자,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막 그냥 평범하게 지나갔어요. 왜 마르다가 갑자기 갔는지, 왜 갑자기 마리아를 불렀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오시다가 가만히 그 자리에 멈춰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우리 그동안 이것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르다는요 그 신앙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신앙의 단계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자매인 마르다도 그 신앙으로 이끌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부르러 간 거예요. 32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똑같은 말 하죠. 주께서 여기 계시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 누가 했던 말이에요? 앞에서 마르다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자매가 똑같을까요? 그죠? 자, 21절에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주님이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내가 매번 절기설교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또 그 교육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그들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그랬어요. 자, 이거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 말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살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부활신앙은 구원의 조건 똑같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일과 야 돌을 옮겨 놔라 이 말이 이것은 믿음의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 생각의 문제잖아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건 행동의 문제잖아요. 구원의 조건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40절입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부활신앙은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42절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 일 행함이, 즉 나사로를 살림이 이 일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인생에 당하는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요? 건강이요? 권세요? 아니요.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겉의 조건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죽어버린 내 영혼이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정말 메말라가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다시 풍성하게 흘러내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만 메마른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모든 게 메말랐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너무도 각박하게 메말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치의 실종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왜 정치가 실종됐을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말라 버린 것이죠.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에 부활이 필요합니다. 정치에 부활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정말 다시 한번 부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까이는 금모으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멀리는 옛날 3.1 운동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이 나라를 살리는 애국, 애족, 애민하는 운동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신앙에도 부활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3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의 신앙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2025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아니, 부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내 과거의 모습을 못 받고 죽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2025년도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되새기면서 진심으로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하게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설령 그 문제의 해결이 내가 원하는 해결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방법이 늘 옳다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되고 그래야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자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믿고 있는가? 질문했으니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영광스러운 주님 예수의 부활을 전심으로 축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예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주님 예수의 질문에 주님 내가 믿나이다. 오늘 이 질문에 바른 답변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질문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질문에 떳떳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질문 앞에 은혜를 누리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